안녕하세요. 비속의 최지훈 목사입니다. 2023년 9월 28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탄원을 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진로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지도와 교훈을 말씀을 또 간청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돌봐주시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기를 또 그렇게 간구하는 찬송 시인데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호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다른 어떤 장황하고 거창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똑같이 이렇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끄러움 당할까 봐 걱정합니다. 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 이겼다고 막 승리의 개가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 이제 밟았다고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제 호소하는 그런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스겔 12장인데요. 에스겔은 잠깐 보시면은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 시기에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고 앞으로 있을 멸망에 대해서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에는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각종 또 예언들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또 33장에서 48장은 이제 포로 시기를 지금 이제 보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당할 멸망을 코앞에 두고 이제 멸망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행위 이래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다녀라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각적인 이런 자료 교육을 백성들한테 시키시는 것이죠. 17절부터 보시면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고 너의 물을 마시며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근심하고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놀라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땅이 이제 적막하게 되죠. 사람들이 다 이제 끌려가고 없으니까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뭐 시간은 더디가고 뭐 모든 그런 예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 이거를 일깨우라, 전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곧 그동안에 너희들이 들은 묵시가 응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반역하는 족속이야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들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이제 사람들이 먼 훗날 얘기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모양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시죠. 참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 눈에 앞에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붙잡혀 가는 겁니다. 포로를. 에스겔도 포로로 붙잡혀.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어디 먼 훗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곧 너희들 생전에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만일 너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그런데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냐. 이 말은 너는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냐. 이 말은 너는 누군데 하나님을 판단하냐. 이 이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제 막 어떤 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하지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가요 아무리 계획 세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진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이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하나의 자연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아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고 사는 게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주님 뜻이면 우리가 뭐 여기 가서 살고 저기 가서 이것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장사도 하고 이익을 보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그거를 붙들고 있지 말란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계획도 세우고 어디 가서 뭐 장사도 하고 어디 가서 뭐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을 전제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 채 이거를 팍 붙들고 있으면은 진짜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뭐 어떤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느슨하게 그냥 하나님이 뭐 자연스럽게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하시고 저는 그냥 무심하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유심하게 우리가 그냥 유심히 관찰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무심하게 보시고 되는 대로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무심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무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거는 진짜 안개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실제적으로 모든 존재들을 있게 하시고 또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진지하게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속히 이루신 줄로 믿사오니 늘 깨어 우리가 각성하고 늘 달려나아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 같은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24시간 365일 그냥 우리가 숨 쉬듯이 하나님을 늘 붙드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외 모든 세상살이들을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고 하나의 자연 현상처럼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되 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그 추석 명절 또 연휴 첫날인데요.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족들과 또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